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감찰하신다는 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감찰하실까? 실은 예배 직전에 올라오는 중에 우리 송탄 출장소 소장도 역임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감찰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경찰도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지금 주일인데 그 교회 주변에 신호를 위반하는,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이 시민들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눈을 밝히면서 이 교통 이 법규 위반자를 감찰하고 있다는 소식을 꼭 좀 교인들에게 전해 주셔야만 그렇게 또 교우들이 그래도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는 중인데 아무리 급한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교통법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통경찰을 통해서도 우리 교통신호를 잘 지키시는 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질 못해가지고 오늘 오다가 걸린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특별히 노아 시대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 가득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사는 중에 오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은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교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잘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인류를 향하여 그 바벨탑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바벨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류가 점점 이제 왕성한 활동을 갖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건축을 해서 높이 탑을 쌓아서 이 탑 꼭대기가 하늘 어디까지든지 닿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바벨탑을 쌓아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심정으로 그 탑을 높이 쌓았는지를 한마디로 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우리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인간을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의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형통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간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범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 선악과를 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행위로는 그렇게 드러났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선악과를 범하는 그런 행위에, 그런 죄를, 그런 결과를 빚었던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로부터 인류의 불행은, 죄의 씨앗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또 다르게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나서 지금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죄와 허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어미가 누구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형통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일이 성공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그런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탑을 쌓던 그 인간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인데도요,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저희 아이가 공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공군 그 훈련소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어요. 차로 한 3시간 반인가를 달려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퇴소를 했죠. 퇴소를 하고 같이 나와서 그 군부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여기저기 테이블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깜짝 놀란 경험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다 경상도 사투리인 거야. 당연했겠죠. 근데 순간 다들 서로 조심하느냐고 퇴소식 마지막까지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웠을 텐데, 근데 거기가 경남 진주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마다 다 경상도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상도 사투리를 하겠죠. 순간,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그 자리에 제가 마치 이방인처럼, 마치 어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사람 같은 짧은 착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좁은 땅인데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경상도 사투리 있죠, 전라도 사투리 있죠, 강원도 사투리 있죠. 그랬더래요. 이런 강원도, 그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들었을 때는 저 사람 나하고 장난하나?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근데 그 사투리가 그래요.
뭐 심지어 우리 지금은 뭐 편히 갈 수 없지만 저쪽 평양에 저희 장모님은 개성이 고향이신데 뭐 그런 이북의 사투리도 있죠. 그 조그만 나라에도 사투리가 다 있는 것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민족을 나누시고 심지어 같은 민족 가운데도 사투리가 생겨서 말이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인류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권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해외 나가시면 더 답답할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언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언어를 다 바꾸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거나 혹은 지방에라도 어디 사투리를 듣게 되시거든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창세기에, 여기 오늘의 이 말씀 창세기 11장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백성이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생에게 엄청난 심판을, 물로 심판을,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있으셨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기억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그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지를 영원히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던 그 인간들은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미러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과거부터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동교회가 어떻게 1997년 8년 그 멀 파니산에 필리핀에, 그때는 답답이네요. 답답교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왜 교회 이름이 답답이에요? 이상하다. 그 동네 이름이 답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그때를 경험하고 있는 그 윗 어른들에게, 선조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로들에게 가서, 어른들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냐?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삶 속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과거에 흘러왔으니 지금 이렇게 과거의 역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원로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장로님은 윷을 이렇게 잘 놓으시고 윷놀이에서 1등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내년에도 윷놀이 대회 있을 건데 혼자서 1등 하시려고 그랬나? 그건 아니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아까 윷놀이 하는 사진 중에 1등 사진만 보여준 게 아니라 경품을 뽑는데 제가 첫 번째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뽑힌 사람들 신나가지고 상품 탔으니까 첫 번째 상품을 탄 사람들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뭐 사진으로 전 남겨놓은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참고로 주셔서 사진을 저렇게 찍었구나.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품 타니까 좋았겠죠. 첫 번째 상품으로 금을 줬다니까 뭐 금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첫 번째 단추를 자기들이 뽑혀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날 제가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히고 더 아주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건,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행운권 추첨하려고 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1번부터 300번까지 있나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들고 있기를 290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 다양한 장면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나와가지고 뽑아주세요 하고선 청년이 나왔는데 뽑았는데 지 걸 뽑은 거야. 자기 번호가 나와가지고 야! 그 청년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엄마는 아주 신나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 그 장면이 뭐 하여튼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많은 경품 중에 첫 번째 경품을 뽑았거든요. 첫 번째 번호를 뽑았는데 뽑고 나서 번호를 보는 순간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그 번호를 불렀는데 1, 5, 3 153번을 뽑았다고요. 아, 이분들은 참 아니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요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물고기 여기 그물을 내려봐. 네 하고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싶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셌더니 그 찢어진 그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153마리가 믿음의 숫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남길 그런 목적으로 굳이 물고기 잡은 숫자를 왜 거기다 써놓느냐고.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죠. 기억에 남도록. 근데 그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윷놀이 하면서 신나고 재밌고 즐겁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니까? 이거를 담임 목사한테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있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에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머리가 나쁜지라 제가 금방 까먹을 걸 줄로 아시고 기왕의 번호를 뽑아도 153번을 뽑게 만든다. 목사님 꿈보다 해몽이 좋으시네요. 모든 게 현상보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해석을 잘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죠. 잠언 3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가정의 일,
하다못해 내가 하는 사소한 많은 일들조차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기 지금 인류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 후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다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피부 색깔을 가졌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인사를 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일본이야 땅이 바다 너머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중국 땅은요 우리나라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들 말하고 우리 말하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4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표현이야. 여기 하박국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이, 여러분 바다도 물이고 물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었다, 읽기는 쉬워서 표현은 아 그렇구나라고 알겠는데 저런 현상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어떨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 표현은요, 노아가 홍수를, 그 인류가 모든 바다 위에 다 물이 차가지고 인류가 다 물속에 그냥 생명을, 그래서 수장이 되어서 그때의 그 표현, 그때의 그 장면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고 또한 노아를 통해서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시작. 권능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기대감이, 권능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대감, 아 권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린 청년과 청소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권능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즉 권능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에 의하여 권능을 발휘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풍성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갖고 있는 힘만으로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 아무리 내가 잘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 자녀를 위해서 영원히 그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그들의 가정을,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며칠 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거기가 원래 지진이 잘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에 무슨 뭐 지질학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설명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왜 이런 때에 굳이 그런 새벽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작년 또 먼 유럽 어느 나라에서 평상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더 전에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또 지진과 또 언제 올지 모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한 우리의 인생,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세 때에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이름은 비록 빠져 있을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교만한 인간을 책망하셨던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말세지말의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